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또 새날의 빛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찬란한 주의 빛의 영광으로 이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바른 길을 걷고 복된 걸음, 생명의 걸음으로 주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흰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백성을 위한 첫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드려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장 위임식을 행할 때도 또 위임받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물론 8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년 내내 말씀만 듣고 성막만 짓다가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첫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을 위임한 것도 엄청난 감격이죠. 출애굽한 이유, 성막을 지었던 이유, 이것 때문이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며 제사할 때 정말 감격적이었을 겁니다. 또한 9장 서두에서 그 위임받은 제사장이 실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했던 그 제사들을 이제 제사장이 실제 드리는 장면이었으니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정말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위임식을 행한 것보다 훨씬 더 감격이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와 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하는가 보다, 이제 제사법을 알려주셨고 제사장이 위임되었으니 제사를 하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들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그런 감동이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마치고, 즉 성막 짓는 일을 마치고 그 성막을 지으라 하신 목적 그대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셨죠. 1장부터 7장까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세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드리는 제사를 통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음이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 눈으로 확인되고 온몸으로 경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격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백성을 위해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5대 제사가,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집전해서 드리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던 규례 그대로 제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사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행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시며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아예 몸에 익은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 더하여 제사 규례를 세밀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나 자신도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위로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오로지 모여 기도에 힘써 약속하신 그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성령이 임하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해버렸던 그 제자들이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정말로 사람들이 칭송하며 교회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 사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 준행하고 이루는 축복된 걸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위임받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드디어 제사한 것이 곧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함을 덧입어 위임받아 직무를 행하게 된 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감당해야 될 직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여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는 것. 한마디로 제사를 집전하는 것,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집전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으로 세우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위해 살 때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제물을 죽이듯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도 십자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위임받은 목적대로 제사장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들, 일터, 교회와 직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해야 되는 일이고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게 맡기셨지 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지, 마치 제사장들이 위임식 행하며 그것을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셨지 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팔려가고 누명 쓰는 고통과 수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과 이 사건과 사람들을 맡기신 것이지 하면서 충성함으로 서 있게 되자 애굽 총리가 돼서 애굽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기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삶이, 또 우리에게 있는 가족과 자녀들이, 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일터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오직 그러니 죽게 하듯,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셨으니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바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며 준비하신 복된 자리이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부모의 영광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어떤 의미로는 아무리 말씀대로 제사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위임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며 첫 직무를 행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지만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죠. 언제 지금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최종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감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여 어쩔 줄 몰랐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죠. 이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냐? 바로 축복할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온갖 수고와 노력과 땀과 애씀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 가족과 더불어 사는 이유, 성도들과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나와 간구하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응답이 필요한 것들의 응답을 받고 내가 갈 길을 지도함 받고 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들을 통해 축복하기 위함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제사할 때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만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축복의 근원 되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자녀를, 일터를, 교회를,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누구 닮아서 그러느냐 핀잔 주지 마시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한숨 짓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정말 힘을 다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고 그것이 쑥스럽거나 어려우면 마음속으로라도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그렇게 행해야 그것이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예배하고 나와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제물을 드리듯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사명을 따라 살고자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내게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오늘의 삶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위임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축복하시는 모든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고 인도해 가시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나를 부르신 뜻을 구하고 오늘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사랑을 구하며 다른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